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아버지께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순종의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데 이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얼른 이 사태가 진정되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원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인데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 영광을 일을 돌릴 돌릴 것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본문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여인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미 두 번이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 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터로 돌아간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토록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가졌을 상실감은 아마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 심지어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잃은 이후에 이들의 삶이 망가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옛터로 돌아갔으면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이젠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이 배 안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 한마디 거드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일은 누구보다도 어부가 제일 잘할 것인데, 그죠? 그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으로만 던져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물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 주시면서 왜 가장 먼저 이것들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언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한테 콜링 받았을 때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해요. 밤새도록 못 잡자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때 그물이 못 올라올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던질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가 더 이상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처음 그 부르셨을 때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앞에 참 많은 고백들을 했었죠. 제가 주님한테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들로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했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았던 그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누구보다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열심이 식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식은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제자 요한은 저분이 주님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요. 그렇죠? 우리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었지만 매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것들이 소망이 되어지길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물을 낚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생선과 떡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 생선을 좀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생선과 떡을 먹는 장면을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생선과 떡을 먹을 때 어떠한 것이 떠올랐을까요? 네, 누군가 몇 명은 대답은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네, 아마도 성만찬을 떠올렸을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성만찬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성만찬이 제자들에게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나쁜 기억이었을까요?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좋은 기억이었을 것 같다. 좋은 기억 동그라미, 안 좋은 기억 X. 뭘까요? X. X가 좀 많네요. 맞습니다. X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그죠? 근데 그때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아니지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닐 겁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거기서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성만찬과 같은 식사를 한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게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도 끊임없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면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게 염치가 있는 행동일까라는 고민들을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친구로서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떡을 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소명에 대해서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막혀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맺어졌던 그 관계에서 어느 것도 어, 훼손된 상태로 두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회복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셨다. 아마 모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대표성을 띠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세요.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하는 대답은 자신이 없는 대답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아시잖아요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 팔 거라고 했는데 팔았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질문하시죠. 이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너 진짜 나 사랑하니라고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때도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죠? 절교? 자기 이익 때문에 나와 절교했던 친구를 마주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누구보다도 친했던 친구인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가족인데 나를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족을 만났을 때 뭐라고 가장 먼저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그쵸?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너 진짜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은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제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떻게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길 원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아가페적 사랑, 곧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주님 맞습니다. 사랑은 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너는 이들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사랑은 하는데요. 친구로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니? 네, 저는 친구로서 주님 사랑해요. 2번째로 그렇게 대답한 거고. 3번째는 뭐라고 사용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가 친구로서는 날 사랑하긴 하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번째 사랑하니라는 질문에는 필레오를 사용을 하세요. 그때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네, 필레오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3번이나 질문하신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연약함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를 이 죄책감으로 살아갈 베드로임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서든 씻어주길 원하셔서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신 거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불편했던 이유는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그저 필레오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불편해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그 필레오적 사랑이라도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구로서의 사랑이라도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은 마치 아가파스메 같은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레오적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 하죠?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을 텐데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증거를 찾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반응은 마땅히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는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셨던 그 어린 양들은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한 사람의 신앙만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거짓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 안에도 두 부류의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 어린 양으로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신 그 목적이 어린 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목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칠 줄 아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연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어린 양으로서 가장 건강한 것을 먹고 그리고 이 목자가 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올바른 길로 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목자로 섰을 때 내 양들을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잠언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훈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은 줄로 착각하고 어린 양의 시절을 다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목자가 되면 도리어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그 어린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지금 보내주신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는 영적인 꼴을 먹고 그 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장이 될 수도 있고 부가족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가족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마땅히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봐야 될 어린 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목자들의 적용은 조금 달라요. 목자들의 적용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내려놓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한테서도 나타날 거예요. 아, 나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나 이제 지쳤어. 아, 쟤 더 이상 못 돌보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할 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나 그거를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저 어린 양 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남들도 포기하지 않는 저 어린 양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자로서 쓰임받는 이 순간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요. 그걸 점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포기할 겁니다. 아니면 해칠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로 섰다고 해서 어린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누구보다도 영적인 꼴을 건강한 정말 치우친 꼴이 아니라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꼴을 골고루 섭취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의 치는 행위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묵묵히 따라가길 소망하는 첫 번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자리와 양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양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그 정욕과 편안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양들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장님께서
반주를 좀 네,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삶 속에서 주님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소명도 잃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가장 좋은 길로 치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목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보답인 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만 받으셔서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오니 정말 마땅히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수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